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뒤로 이제 4장이 있어요. 4장 바로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좀 긴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어지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니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제목이죠. 본문 내용은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세 가지 유혹 중 이제 첫째인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바꾸어라 하는 뜻입니다. 저도 저런 기술이 있으면 일 안 해도 좋고요. 그쵸?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의 명령처럼 이 말의 전제는 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인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먹는 떡이 돼요. 그쵸? 그 불법이나 거짓 아니면 우리들의 합리화 등 이렇게 사탄의 방법을 써야겠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벌어. 우린 늘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찔리죠. 마술사들 같이 우리는 진짜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을 것으로 만들어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문 등장인물들은 지구상 가장 센 두 존재,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죠, 본문에서. 네.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출애굽 40년 이 광야 생활과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들 해석을 해요. 그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왜 그러잖아요. 반석의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잖아요. 이 광야, 이 지독한 광야의 생활을 왜 거치게 하시는 걸까요? 다 통과해야 되는 건데 신명기에서 후에 들어갈 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이후에. 그 땅은 정말 먹을 것이 넘치고 풍요가 가득한데 그 광야에 통과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이유가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복주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마침내. 근데 아직은 우리가 광야의 마지막이나 나와 출애굽한 상태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고 할까봐 그러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세요. 내 성공이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어요. 그쵸? 그 외에도 왜 이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선악과 선과 악의 열매를 먹고 난 3장에서의 그 원인들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는 뱀에게 전가하여 본인들의 죄악상을 타자에게 넘겨버린 상태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 내가 내 책임이야 하는 사람은 뭐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책임을 또 알아도 살짝 가리고 싶어하고 슬쩍 빨리 지나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입니다.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뭔가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는 지속시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으면 또 그나마 견딜만 한데 유혹의 임무를 맡은 그 뱀과 유혹의 당사자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서로 발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여전히 인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악조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돕고 사는 부부의 원형이었잖아요. 배필이라는 게 마주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남자는 유혹에 약한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 그 성가학의 열매를 먹을 때 하와가 꼬셔서 남편도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 남편을 사모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약한 존재가 사실은 남성성이 아니고 여성성을 가진 거예요. 육으로는 남자지만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약한 존재는 질서의 우선순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등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가 맞아요. 원래는 동등의 관계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동등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질서의 우선순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진실하고 건강한 자손을 낳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 자손들이 계속 타락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에덴의 회복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그 상태의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오늘의 문제, 아까 오늘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땅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 환경이 정글이잖아요. 그러므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채소가 생기는 노동의 저주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일은 막혀있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에덴밭, 세상 곧 우리가 태어난 모태와 굴레입니다. 야, 이렇게 힘든 세상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나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온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이 씨 갱년기 때문에 힘들었죠. 저도 갱년기 졸업하느라고 힘들고 여기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몸은 쇠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름 큰 문제 없이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죄책감은 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그게 위로가 되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사단의 유혹에 합리화시키는 그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열심히 뭐지? 네. 예수님과 우리들은 너무 큰 격차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밤낮으로 먹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런데 그때를 조심해요. 사단은 우리가 결핍일 때, 줄일 때 속삭입니다. 자칫하면 사탄에게 영혼을 팔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또 넘어간 사람도 많고, 아니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장자의 직분을 판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먹지도 못고 쓰지도 못할 그 영희 목사님 처음에 얘기처럼 가룟 유다까지도 못 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과 유혹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위에 읽었잖아요. 금방 그 초기에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잖아요. 세례받고 나니까. 그런데 바로 광야로 내몰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였지. 그 시험을 이끄는 게 아까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나 검증과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말해서 말로 해라 이거야. 그리고 먹지 못할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후 이후 40일이나 작정하고, 그쵸? 다들 그러게 살잖아. 나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나름 성경도 읽고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광야는 40년이에요. 그러면 그쵸? 40년간 우리가 하나님과 내 생각을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까지 겪어낸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자 하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휴, 저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예수님처럼 간단하면 세상은 다 끝나요. 그쵸? 근데 우리 너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40일 동안 줄이실 때 마지막쯤에 사단의 시험을 예수께서는 통과하시고 복음을 전해요. 그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때가 찼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 시험에,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이 통과했기 때문에 때가 차서 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 전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입이 잘 떨어지십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모든 관문을 지나 복음이 전해지는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데 우리가 출발을 하셨나요? 네, 어떤 분은 한 것도 있고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으나 입이 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고 출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가 또 해결이 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 아니에요. 그 이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대표주자 4명이잖아요. 먹는 문제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얘들도. 그쵸?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 또한 사람 낳는 영적인 부름에 사꾼들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요. 야, 예, 이 제자들 예수님 다 대단해요. 어떻게 자기 돈 버는 일을 바로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간단 말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여전히 못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성경 읽을 때 초기에 그러긴 했어요. 다 내놓아졌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었어요. 도중에 또 많은 또 시험과 환난을 또 겪어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대단하기보다는 초점은 예수님이 그 시험에 통과해서 제자들까지도 바로 해결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뭐 잘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바로 그 영권과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다 통과를 했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 때 돈으로 살려고 했었다가
까꾸닥했죠. 내가 가지고 싶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러나 적당히 착해요. 차라리 나쁘면 괜찮은데 그 영혼을 팔고 조금이라도 좀 거짓과 사기를 쳐가지고 조금 내놓으라 하고 사기치면 돈이라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수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착한 게 이게 문제라 그랬죠. 늘 남을 해치고 거짓에 영혼을 파는 사람이 아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너무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네, 안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거야 뭐 돈이 해결이 되면 좀 덜 두려워요. 그것도 자기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시인해야 돼.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남 조금 알면 가르쳐 드리면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바로 직결합니다. 100%.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알면 너가 모르니까 너가 모르는 걸 찔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착한 사람들의 이 이상한 그 흐름입니다. 그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입에서 아직 복음이 맴도셔요? 그러면 아닌 겁니다. 시험 통과하신 거 아니에요. 복음은 팍팍팍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인정하세요. 내가 복음으로 남을 팍팍 인도하지 않는 한 내가 몇 마디에서 사람 상대만 기분 나쁘게 하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말씀만 의존하면 상대방 어떤 상황에서 먹힙니다. 조금이라도. 내 말을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악인이라도 인정은 해요. 네, 지가 안 지켜도. 그런데 왜 안 지키냐? 지는 제대로 해? 이런다고요. 그리고 좀 내게 해도 바른 말을 해도 싫어하는 거는 그들이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말씀을 좀 또 많이 알자 그러면 맨날 지키려고 해. 제발 좀 그러지 말라 해도 본질상 안 되는 거예요. 네. 몇 가지 지켜놓고 또 지켜야 된다고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해. 그 지키라는 게 제발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다 지켜 우리 너무 한계 있는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말씀이 맞아요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봐요. 내가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맞다고 시인하는 거와 안 시인하는 건 천지차이. 난 저걸 지킬 수 없으니까 난 저거 못해. 부터 부정적 시각이 딱 바뀌어서 절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는 너무 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못하지만 저 말은 맞아. 방향을 제대로 두면 언젠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수차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매번 노력합니다. 매번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시인하지 않는 증거를 딱 들여다 보일게요. 제가 이게 증거를 대지 않으면 다들 우겨요. 그래서 이 인간의 굴레, 아까 그 성과 악을 먹어버린, 왜 성과 악의 열매를 먹으면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 시기까지는 안 해요. 그래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니까. 조금 알면 알수록 더 판단하고 주체가 돼. 계속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걸 또 가리키려고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레 안에 있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생존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라는 겁니다. 강박증은요, 병이에요. 일종의 질환. 그러나 강박증 사고에서 그치면 되는데 강박증 행동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강박증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 전두엽이 이 조절을 못해요.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고에 적이가 돼가지고 그 사고에 의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키고 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고의 훈련이 안 돼서 그 반복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벌면 큰일 나. 이걸 안 하면 나와 가족들이 굶어 죽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버림받아. 지금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 저한테 많이 그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 돈 없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모아야 돼. 조금이라도 모아놔.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내가 벌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 더 많이 벌어서 저축해야 자유로워져. 열심히만 하면 성공해. 내가 벌어야 아이들 학비를 낼 수가 있어. 이것이 사단이 심어준 핵심 신념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들에겐 더 심하죠. 영적 지도자 하나만 딱 때려치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사단의 수하에.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번영해야 돼. 늘 그러죠. 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야 돼. 온갖 잡다한 거 끌어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리의 말은 그들에게 전하면 시험에 들어. 복음보다는 율법의 떡으로 먹여야 돼. 그게 떡이 못 먹는 떡이잖아요. 그쵸? 거짓 선생, 복음도 지켜도 되고 율법도 해야 되고 뭐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자유를 주면 구속력이 없어. 달달 볶아가지고 교회 매번 나와서 어떻게든 때려잡고 헌금도 많이 걷어야 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이 먹지 못하는 돌은 이렇게 사탄에 의해 달콤한 떡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 메아리치고 속삭여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순수한 자식이 태어날 때 성령이 충만한 그 순점,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음의 땅에서,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에서 염려 없이 사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천국, 그 열매를 다 보고도 염려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철저하게 거기로 못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메아리치고, 내 마음에 내 말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모르게 그렇게 계속 우리는 움직여져 왔어. 열심이라는 그 강박증 때문에. 그러다 보니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파민 보상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거든. 반복적인 이유에서 내 결과를 내가 맞거든.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뭘 해서 막 돌아다니다 뭐 결과가 나오면 엄청 행복하잖아요. 네. 우리는 도파민 존재들. 네. 그래서 그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봉사도 해요. 그리고 피곤한 것도 있고 쓰러지고야 겨우 인정하면서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들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그래도 왔어. 그리고 하나같이 고백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도 끊임없이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통과하고 마치면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크거든요. 내가 내 계획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나 딱 거기까지만 해서 왜 좋아하시죠? 제가 우리 옥동 전도사님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 우리 고객도 그래.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랬대요. 나 돈 못 벌어도 되니까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을 택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모님도 그랬고 우리 고객도 하나가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방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잘 믿어보고 열심히 봉사를 같이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해서 너무 좋긴 해요. 한 부분은 그 기도가 들어주셨어요. 근데 맨날 굶어서 자기가 여자가 평생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하고 뭐 하는데 남편은 장로님이요. 삼성 아이고 이거 들으실 텐데 그분은 일 하나도 안 하세요. 되게 멋있어요. 남자가 막 사나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도 다 봉사하세요. 장로님이라.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버시고 여자가 계속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 나름대로 해놓고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라 이거죠. 맞죠? 예. 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를 하기보다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 인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한계를 지어가지고 자기만큼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만큼만 살고 있어요. 그죠? 다 자기들만큼만 살아.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딱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좋은데 이게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에겐 세상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딱 보면은 세상 일부터 하게 되잖아요. 급하잖아, 다급하잖아. 그쵸? 이거 속일 수 없죠? 네. 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마찬가지. 옛날에 한때는 성경에 미쳐서 다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안다고 해서 막 2, 300 월급 아니면 월급 아니라 수입의 차이가 나도 그냥 포기할 때 많아요. 아 그래 이거 내가 쫓아가지 말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딱 쉬어 이런 때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에 그거는 있겠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강박사고로 이어지고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네. 세상에서 개인의 이익 우선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자기네 이익을 구해서 그것이 잘 되면 자기의 의와 자기 공로로 자기 성공을 보상으로 여기면서 자기 중심성의 합리화로 이어져요. 내가 기도해서 됐어. 이렇게. 네. 하나님 숭배보다 자기 숭배와 화폐와 노동과 소비로 포장한 현대판 우상 숭배 체계입니다. 아니에요? 다 우리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숭배입니까? 자본주의에서 화폐와 노동, 나의 열심, 이 노동으로 포장한 현대판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천국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언저리에서 그거 나의 수고 때문에 했다고 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포기하세요. 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늘 불순종이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고기와 뭐가 좋다 맨날 이러는 사람이고 맨날 광야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죽어야 할 인간들이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죠. 그들의 정당성에 나도 동의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시기하고 비교당하고 누가 비교하지 않아도 우린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열악하니까. 광야 세상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종노릇들을 하지만 잘 사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사기치니까. 그리고 제대로 그것만 해서 몰빵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에 하나님의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광야로 사는데 뭐가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비교당할 수밖에. 그쵸? 저것들은 뭔데 그지 같은 인간들이 나보다 못한 것들이 저렇게 잘 살아. 시기도 낮고 속도 상해요. 정도의 차가 다 있죠. 우리 가정의 휴무와 안녕을 위해 한 주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우리가 강박의 중독자들입니다.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거는 그냥 내가 뭐 잘못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강박적인 사고에서 일하는 하나의 벌레만도 못해. 그냥 믿지 못해서 오는 나의 열심의 노력이지. 그쵸? 한 주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대단해요. 멈추고 쉬라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그쵸? 난 일요일 날도 나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미쳐요. 쉬어야 될 때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루를 돈을 벌 걸 못 벌어야 쉬어요. 진짜 돈과 바꿔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내 노동과 바꿔야 됩니다. 쉬려고 마음 먹으면.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쉬어서 하라고까지는 전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쉬게 할 때까지는 좀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또 죄의식만 가득 차. 이해가시죠? 뻔뻔스러워져도 돼요. 죄의식도 가득 차면서 우겨. 그리고 그걸 계속 지속해. 그러는 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진입 어렵습니다. 복음의 능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사람들이 마구 버리고 떠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바꾸면 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말씀 앞으로 오게 하면 그 사람 역할 다 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셔요. 떼돈 벌어야 됩니까? 떼거지로 전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좀 늘면 저는 그렇게 1년에 한 명이라도 안 늘면 속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고 있어. 내가 너무 삶에 너무 내 돈 버느라고 나 전도 못해서
내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라도 좀 전도지 돌릴게 이래요. 왜냐? 단 한 명이라도 늘어나야 내가 그 번영하고 그죠? 그 충만하라 이런 거 다스리라 이런 거에 내 할 일을 하니까. 근데 못하고 줄어들면 좀 죄송해요. 내 삶에 너무 바빠서 못한 거지. 솔직히 내가 전도 안 해서 못한 거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쫓아다녔으면 되죠. 근데 돈 버느라 그 사실 전도지도 안 하고 너무 정신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지금 안 해도 돼요. 내가 못 쉬면 그래. 생각 자체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실 거야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지쳐서 내 당장 나를 떼다 고쳐야 돼. 이거 아니라고요. 자신은 노예인데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에 불어준 생각 때문에. 노동의 노예, 돈의 노예. 안 그래요? 자유롭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아니라고요. 네.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중립이 되지 못하고 돈을 실질적인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는 뭐 없어요? 돈이 다 돈으로 사니까. 너는 내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 구조는 노예가 스스로를 생전의 노예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거울작품입니다. 불안과 공포로 인한 불만, 그리고 또 우리 본능의 욕망을 제도화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상 안에서 우리를 유린하는 사탄의 메아리에서 빠져나와요. 진짜 그러냐고요? 불안하시죠? 저도 늘 불안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죠. 한 시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저도 늘 그래요. 세상에 몸만 좀 건강하면 뭘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0.1초도 쉬지도 않아. 누워가지고 유튜브라도 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결과 이제 속일 수 없는 결과 뭐 얼마나 잘 되고 성공하셨어요?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많이 일하고 모아서 남 좀 퍼줘서 아무렇지도 않고 많이 모아셨어요? 그저 골프 좀 치러 다니고 그쵸? 좋은 차 타는 것에 아파트 한두 채 있다고 소리 없이 잘난 척하고 계실까요? 모두가 그래요. 아니면 집 하나 겨우 있으면서 나 노후에 준비됐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공을 향하여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이용까지 당하고 있어요. 성취하셨나요? 이용은 당하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들 보면 성공 때문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면 사방에 이용당합니다. 누구냐?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다들 그쪽에 내가 거기서 자기가 거기에 재물이 되고 있어요. 네. 유명한 게 그렇게 좋은가요?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본인은 타인에게 그렇게 잘난 척은 슬쩍하지만 위안을 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질에 집중하십니다. 이거 있으면 저거 없는 세상입니다. 잘난 척 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늙어가고 아픈 몸만 남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도 안 하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야 되고 그쵸? 우리 부모님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또 이중고에 있고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이거 없으면 저거 있습니다. 그쵸? 우리 몸은 다 늙어가고 뭐가 남아요? 뭐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이거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이제 읽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3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우리가 생존할 모든 것을 말해요. 하루만 먹는 거지만 모든 것이 사실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가 생존하는 이 기본 단위. 떡, 곧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일용할 양식이 불안한 것 같지만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이 돼요. 지금은 광야지 결코 광야에 천국에 입성한 거 아닙니다. 네, 내가 천국에 입성하려면 적어도 좀 다릅니다. 욕심만 우리가 내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불안해서 나는 거지. 우리 착한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도 않아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욕심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것도 없는 가운데 다 나눠요. 우리 여기들은. 난 저 알아요. 100%. 욕심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좋겠어. 저것도 사기쳐서라도 좀 부자 돼서 갑자기 싹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도 욕심이 없어. 그러나 욕심은 뭐냐면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자족하며 행복함을 누린다면요. 우리가 강야에서 이브롯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야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족합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부족해요. 예? 근데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까짓 거 못 먹으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죽이시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다 부족함 없고 우리 자족하고 살고 있잖아요. 넘치진 않아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동감하시잖아요. 자족함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배우면 배우게 하셔요.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난 능력이 없어라고 핑계대지 마셔야 돼요. 부정적 생각은 언제나 부정을 가져옵니다. 믿음과 은혜가 뭔지 모르는 구실에 단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는 주는 건데 그냥 받는 건데.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초신자들 때문에 늘 성경 공부 확실하게 되잖아요. 우리 먼저 배운 자들 아무 말도 입법금 못하잖아요. 네, 대단하고 원대한 떡과 고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만몬에 젖어 있어요. 나아가 초기 교회처럼 필요를 따라 나눔이 되는 공동체 경제 회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는 공동체적 윤리를 잊지 말고 있는 자들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있는 자들도 써야 할 곳이 많아요. 그렇죠? 없어도 또 써야 할 곳이 맞아요. 그러나 나누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풍성한 여유는 없는데 방향만 갖고 가자 이거죠. 언젠가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그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 중독과 강박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곧 앞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참 지혜가 나오고 그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돈도 지혜롭게 벌게 하고 지혜롭게 쓰게도 합니다. 돈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열심으로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참 지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염려를 우리를 해방하셔요. 체험 한번 해보시고 참 지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못 구하는 거지 방법을 몰라서 못 구하는 거지 내 조그만 것만 구하고 내 계획만 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노고스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화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